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오른편 강도처럼 눈을 뜹시다. 그래, 오른편 강도처럼 눈이 띄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6번 도로나 81번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 고속도로 옆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이거 누가 세운 건 줄 아세요?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석탄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버나드 커핀 데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그가 환상을 보았어요.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돈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미국 29개 주에 1800개 이상의 이 3개의 십자가 세트를 곳곳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양옆에 조그만 십자가에는 하얀색이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에는, 큰 십자가에는 노란색 또는 황금색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상징해서 노란색으로 칠했다 그래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그 3개의 십자가 중에서 오른편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 양옆에 달리는 두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와 게스타스라 그렇게 전해져요. 이 이름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디스마스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게스타스는 왼편에 있었던 강도예요. 두 사람이 친척이었다는 말도 있고 또 함께 죄를 지었다 공범이라 하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함께 강도짓을 하고 함께 재판을 받고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둘의 행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사람들 함께 다니면서 함께 몹쓸 짓하고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바로 그때 함께 다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과 저주를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살아온 두 사람에게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일이 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오른편 강도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던 입술이 갑자기 예수를 변호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조금 전까지 네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해라. 그러면서 예수를 향하여 조롱을 퍼붓던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언어가 변했어요. 태도가 변했어요. 인생관, 구원관, 내세관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완전히 천지개벽할 정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갈보리의 언덕에 오를 때까지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주님의 얼굴엔 조금도 원망의 빛이 없어요. 자기들은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죄 하나 없이 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만 지고 갑니다. 오히려 흐느끼면서 자기를 따르고 있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위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 이제 십자가를 갖다가 못을 박으려고 준비하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다. 조금 나은 랍비도 아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그렇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었던 바로 그 메시아, 내 죄 때문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 자, 그러면서 자기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때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네 가지를 새롭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요. 하나님에 대한 눈. 자, 이렇게 변한 오른편 강도가 아직도 주님을 비방하는 왼편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자기는 평생을 살면서 숨을 수 없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 앞에는 숨기는 것도 없고 나의 모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막 두려운 생각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나왔다 안 나왔다 지 맘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잠언 3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진 하나를 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No fear of God. 하나님은 위에서 지금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같이 동성애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정말로 음탕한 일을 하고 온갖 것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심판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세상 재미, 세상 물건,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편 강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러자 그때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죄에 대한 눈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살피신다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자기의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4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놀라운 말이죠. 야, 나의 처형은 당연한 것이야.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야.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자기 속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른편의 강도는요,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죄 지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반대편에 있는 왼편의 강도는 전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직도 예수님을 갖다가 모욕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들은 오른편의 강도가 화가 났어. 엄청 화가 났어.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정말로 이 구주 예수님, 이 사람을 비방해. 그래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야단쳤다는 거예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도 않아? 자, 여기서부터 그의 운명이 갈라진. 오른편의 강도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왼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예수님을 조롱해요. 저는 요즘 사람들 보면서 마치 왼편 강도와 같다 하는 생각을 갖다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갖다 깨닫지를 못해요. 죄를 지으면서 너무나도 뻔뻔해요. 옛날에 제가 뉴욕에 살 때 들은 이야기예요. 한 여자가 핸드백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핸드백을 갖다가 스네치하는 거예요. 그냥 빼앗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감사하게도 딱 핸드백을 잡았어요. 그러면 훔치려고 했던 사람이 도망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잡으니까 걸렸다고 도망가지 않고 이거 내 것이라고 서로 거기서 맨하탄 거리에서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해요. 뻔뻔해요. 지난주에 필리핀의 감옥에 갇혀있던 박왕렬이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이송됐어요. 10년 전 2016년에 사탕수수밭에서 한국 사람 3명을 갖다가 머리에다 권총을 쏴가지고 3사람을 죽였어요.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마약 밀매 두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부하들 시켜가지고 한국에 수백억 대의 마약을 갖다 유통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필리핀에 방문하는 겸에 필리핀 대통령에게 특별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 우리 한국으로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사람이 대통령이 요청이 가요 한국으로 왔어요.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구치소까지 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하나도 안 써.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뭐 자꾸 질문해도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한 기자를 보더니 너 두고 봐라. 사람들이 말하죠. 저 나쁜 놈, 저 악질, 저 사람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어떻게 의인이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의인이 되고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악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열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늘나라 영생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이 죄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죄인이다. 자, 이 사실을 알자 그에게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대요. 전부 다 옳대요. 원래 이 헬라어를 갖다가 바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옳은 일만 해요. 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 사람이 하는 말, 행동,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100% 진실이고 100%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메시아이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구주이시다. 하나님이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합니까?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갖다 없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 옳기만 한 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자,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아들 예수를 세상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게 하게요. 우리를 갖다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이 얘기를 왜 또 하고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예수 외에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외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통해서만 죄가 씻어지고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물도 우리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티셔츠 앞쪽에 No Jesus라고 써 있었어요. 예수를 알라. 그 뒤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Absolutely, positively, most assuredly, without exception, no other way to heaven. 알죠? 절대적으로, 분명히, 확실히, 예외 없이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변화. 그것은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천국에 대한 눈.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까지 이 사람은요,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남의 것 빼앗고 남을 때리고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르면서 이때까지 살았어요. 모든 초점은, 모든 그의 삶의 초점은요, 이 땅에 있었고 현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예수가 천국의 주인임을 알게 되자 그가 주님 앞에 말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그의 믿음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있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주인, 그 나라의 왕은 예수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왕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하실 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피 흘리고 비참하게 조롱을 받으면서 죽지만 그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은, 주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은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 한마디 속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이 마음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해가지고 너무나도 겸손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한마디를 뱉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 주실 분임을 알고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그 매달리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지상에서 예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이 강도, 이 나쁜 놈, 이 몹쓸 놈이 회개했더니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구원자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요, 예수 지금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좀 세상도 즐겨야죠. 좀 누려야죠.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내가 죽기 딱 5분 전에 나 믿습니다 하고 죽었으면 나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우리는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일이라도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꽥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죽느냐고 누가 내 죽음을 갖다 개런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죽기 5분 전에 딱 시간 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다.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달라지는. 오른편 강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그는 주님 앞에 매달려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에서 쳐져가지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온 힘을 갖다 쏟아내면서 마지막 그 말을 한마디를 갖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를 갖다 너무 쉽게 구원 얻었다. 나도 오른편 강도처럼 내가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런 말 조금 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강도가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막 온갖 기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 일으키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막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실 그런 인기 최상의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죠? 죄인으로서 뺨 맞고 침뱉음을 받고 그 다음에 아무 말 할 수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이런 예수님 믿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죠?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믿기는 좀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야. 벌거벗긴 채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믿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제자들마다 떠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부인하고 떠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사형수로 사형원도를 받고서 십자가에서 턱하니 매달려 있는 예수를 보면서 나는 당신을 구주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어린 양 예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만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막 이를 갈면서 있었던 바로 그때예요. 지금 오른편 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누구라도 들은다면 아마 죽은 후에라도 자기 시체가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던 그 시대,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예수를 고백한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내 삶을 완전히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랬으면 좋겠다, 천국이 있으면 나도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내뱉은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마지막 기회이다. 예수 놓치면 난 지옥에 간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를 꽉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저는요 요즘 사람들 보면서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안타까워요. 고생은 안 하고요. 고난은 안 받고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은 조금도 안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 반쯤 믿어가지고 뭐 믿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구원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오른편 강도와 같이 확실히 완전히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고난주일을 통하여 우리도 오른편 강도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저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다 배반한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일이라도 세상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진실된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오른편 강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고난주일 맞이해서 주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가? 정말 무엇이 구원인가? 정말로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어서 나를 천국으로 옮기시려고 지옥으로 가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걷다가 천국 영광스러운 성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 믿음이 너무 반쪽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에 정말 구원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변질되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이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장에 박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소식, 천국에 대한 소식 흘려보내지 않냐고 정말로 예수 붙들고 예수 고백하고 내 속에서부터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들림을 받고 아버지는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나라 날마다 부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변치 않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